찬송가 202장, 204장 찬송 부르면서 기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204장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명령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세상에 속하여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으나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런 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기도 추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음성 들음으로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훈련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디 있든지 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비결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저들은 사랑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나는 이미 구원을 얻어 놓았다. 라고 하는 왜곡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요. 정인이 어린 아이 이방아가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목사 아들이요 또 목사 딸 그런 부부인데 그런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단순히 목사 딸, 목사 아들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한국 교회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건 뭐냐? 그만큼 교회가 타락이 되었고 성도들이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과 오늘의 세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목사님들을 하면 그래도 존경할 만하고 그래도 거룩하고 그래도 뭔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나이가 젊을수록 보면 목회자들이 너무 자유롭고 또 세상적이고 뭔가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듯한 느낌이 있어지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 중심에 빠져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인본주의, 사회주의로 물들어가고 있고 또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한민국 시스템도 바로 성평등한 인권공화국으로 편입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오늘이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배경 하에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 요지는 뭐냐? 처음부터 부탁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이 여기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너희는 어떤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 전해 들은 복음의 말씀. 또한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오늘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오늘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이시다. 나의 왕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두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영원히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동시에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생활 지침이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절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 발휘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국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처음부터 너희가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속에 거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들은 누구이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때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로 구분될 때가 있고, 때로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품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간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비결이 뭐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66권의 말씀은 너무도 소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안에,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자동차 법규를 우리가 지킬 때에 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생명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별로 필요치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도 말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에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야. 바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껍데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몸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삶은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 아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남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가족관계 속에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다 가짜입니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의 노력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예 이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성경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아는 것? 예.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난 누구 잘 알아. 누구 잘 안다. 나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하세요. 제가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부탁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 이름 세 글자 아는 것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뭐가 잘 되고 있다?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잘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 느끼면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그냥 인식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으로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힘들 때 우리 주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유혹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지켜보신다라고 할 때 죄의 유혹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과 소통이 되는, 주님을 잘 아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부모 생활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이런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네.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말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당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얼마나 교묘하게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보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 유혹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고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매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당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던 때에는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신촌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불편하다 보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오는 이 말씀은 전혀 들리지가 않고 외부에서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촌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에 서 있었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분명하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성도들을 지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복받게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그래서 말씀 안에 처음부터 가르친 그 안에 거하도록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혹받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이미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일러준 대로, 너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이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신천교회 담임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 구원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혹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이때 보면 뭐 여기서 뭐 성경 가르친다, 저기서 뭘 가르친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배우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로는 우리에게 영양소가 필요하듯이 때로는 세미나라든지 또 신앙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에 관해서는 사도들이 전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전지전능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구원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건 뭐냐?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께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르친 그대로, 사도들이 전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르친 그대로, 처음 가르친 대로 거하라. 그래야 하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세 번째,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이 말은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주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주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주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담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리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보면 주님 떠난 심령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심령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목회자도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필요가 없어요. 오직 자신이 목자고 자신이 왕입니다. 참 이런 생활은 참 위험한 생활입니다. 결국 그들이 보면 마음 평안이 없어요. 또 가정에 평강이 없어요. 또 자녀들이 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공식처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 그 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언젠가는 세상 떠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럭저럭 인생을 살지만 이제는 우리는 확실하게 주 안에 살아가십시다. 2021년도 확실하게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 안에 살아가는 증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증거,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증거 무엇입니까? 뭘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간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면 내가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이웃 사랑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억지가 되고 힘들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기 훨씬 쉽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그 자녀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의를 행하는 자마다 주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열매로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보고 뭘 안다고 그랬습니까? 나무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여기저기 막 사고가 터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참 우리는 부끄러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 안에 거하는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우리는 점검하면서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가서 주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후손이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공동체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는, 영생 얻는 그런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이제 이후로 오직 주님 안에서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흠이 없는 의를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타락되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신앙의 본질을 떠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신천교회 70주년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흥, 회복,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감으로 위로를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